로마서가 유언장입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거예요. 뭘 썼냐면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로마서의 1차적인 목적은 그거죠. 자기의 최종적인 선교지가 서바나였기 때문에 서바나를 가는 도중에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로부터 자기가 선교 후원을 받고자 했던 거야. 파송을 받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을 복음으로 더 든든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뭘 남겨야 되나 라고 해서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그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중에서도 굉장히 앞쪽에 쓴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언장 같은 것을 쓴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진짜 유언장처럼 쓴 건 뭐냐면 디모데 후서. 나의 떠나갈 기약이 다가왔도다. 내가 관제처럼 부음이 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랬네. 직감한 거죠. 로마 지하 감옥에서. 로마 지하 감옥에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복음이야. 로마서 다 복음이지. 거의 뭐 인생 자체가 복음이니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계속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뭐 얘기하냐면, 야,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가르쳐라. 복음 위에서 고난을 받아라. 다 이런 얘기야. 다 끝나는 거야. 이게 유언이에요. 그거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치? 주를 위해 사셔야 돼요. 주를 위해.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 인간들의 모든 영적, 도덕적, 육체적 타락과 비참을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가? 그죠?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영적, 도덕적, 육체적 타락. 육체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고, 왜 우리는 인간은 왜 늙고 병들고 죽을까? 왜 죽을까?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나? 이게 육체적 타락이고, 도덕적 타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건 다 인간 안에서 나와. 사람 안에서. 왜 그럴까? 왜? 인간이 하는 짓이 항상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의 수치를 그런 걸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걸로. 이 나무님이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돈, 명예, 지위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걸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거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썩어 없어질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렇죠? 짐승이 죽은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이원론주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영은 선하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해. 이런 생각들, 그렇죠? 헬라 철학, 영지주의 이런 거. 이게 다 여기 영향받아요. 타락의 단계는 이제 뱀이 여자를 미혹하는 거죠.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불순종의 행동을 가능하도록 했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럴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이 타락할 리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똑같이 지정의 인격을 똑같이 가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타락할 수 있나요? 의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이 아담의 상태는 다른 거야.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원래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불러일으킨 게 사탄이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안에는 인간이란 육체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완벽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죄가 외부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인스 목사님이 표현되려면 죄가 침입하여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안으로. 그럼 그 죄가 뭐냐?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된 것인데 그런 죄도 창조된 거냐.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을 선택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존재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아담 안에 타락한 존재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선한 것은 없고 이제 타락한 죄의 본성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뭐만 선택하냐면 죄만 선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선을 택하지 않고 살아 죽으나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죄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선이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죄의 법에 의해서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지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을 선택하긴 하는데 그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건 순간적이고 성향으로서 경향성으로 성향으로서의 악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향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가서 결국엔 멸망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건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분은 없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시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진 게 예수님 처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상이나 가세요. 발가벗어서도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지 못한 자였는데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무지한 자였으니까.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보세요. 죄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비교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교의식 가운데 살게 됐다. 죄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분열이 있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교제하는 것이었는데 타락 이후에 급격하게 바뀌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는지 찾는데 어디 있어요? 나무 뒤에 숨잖아. 그리고 핑계하죠. 계속 핑계. 인간이란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야. 살아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막 야, 이 살아서 이렇게 괴롭고 정말 이렇게 막 비참한데 그럼 죽으면 좀 나을까? 죽어서도 어찌할 수 없어.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 영원히 살도록 피된 존재거든.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성경은 말씀 안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뭘 말하는 거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중적 분열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가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는 인간이 못 살게 구니까 자연이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위임 권위를 주셨는데 오히려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파괴하고 뭐 이렇게 됐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인간이 한 짓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자마자 죽인 거잖아요. 쳐 죽인 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몇 장이 나와요? 4장에 3장에서 죄가 딱 나오는데 4장에서 바로 죽여. 그리고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분열은 그 이후로 있어지는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그렇죠? 싸우고 반목하고 분열하고 전쟁하고 그 이유가 뭐냐? 죄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죄론의 토대를 이루는 신학적 진리 보겠습니다. 죄는 망상이 아니다. 죄는 망상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망상 속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악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 죄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실체가 아니다.
이 세상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선한 원리와 악한 원리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렇죠? 창세전부터 두 원리가 존재했다. 이게 이원론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원리와 악한 원리가 계속 싸우는 거야. 전쟁하고 반목하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만 계시느냐?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고 모든 것은 다 피조됐기 때문에 죄도 사탄도 인간도 천사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게 창조된 거죠. 다 누가 망쳤느냐? 죄가 망치고 인간이 망쳤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선한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타락한 거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선한 인간을 무지한 자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한 거지.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 창조하신 선한 피조물의 어떤 결핍이란 말을 많이 해요. 결핍이나 타락, 즉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의 상실과 부패다.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떠나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원래 신분과 자리를 떠나는 거야. 그게 뭐다?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죄는 은혜의 결핍으로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실존에서 이 죄가 부패와 무질서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가. 실제적인 능력으로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해요? 타락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죄와 악은 구별됩니다. 악은 죄의 결과이고 이 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가 고통이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원리적인 죄다 그러죠. 그래서 원죄라 그러죠. 간단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고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우리가 남 도와주고 착한 행동하고 이걸 선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나타나는 열매고 그런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 자리에. 그러면 죄는 뭐냐? 그걸 무너뜨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피조물의 관계에서 탈락하면 피조물의 관계를 벗어나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창조주에 가게 돼 있지. 왜냐하면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창조주와 피조물밖에 없거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그 원적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큰 거야. 모든 인간은 다 사람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잖아요. 그때 이제 고백한 게 우리 시편 51편 알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던 사람에게 죄를 졌던 뭐에게 죄를 졌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범을 범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범할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신실함으로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부족하거나 이렇게 나와. 부족하거나. 언약은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서로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죄는 언약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거부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여겨서 거부하고 대적하며 대신해서 속임수와 속이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즉 죄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적의다. 적의라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떠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즉 죄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으로 피조물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위를 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의 결과는 죄책과 형벌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 회복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거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의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한, 그렇죠? 이거를 다 기각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평생 이걸 내 생명처럼 여긴 거거든요. 내 의를, 내 이름을, 내 자랑을, 그렇죠? 나를 위해서 태어났고 나를 위해서 평생 살고 이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걸 죄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인간의 본성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자체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복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의존의 관계가 회복됐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말씀에 순종을 살고 그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살면 그걸 행복할 것 같아요? 네. 행복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점령된 상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점령된 상태를 성경이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어떤 때 막 성령 충만할 때 있잖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가 막 나를 막 지배해. 이때 행복하지 않아요? 이때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이상한 거야. 그럴 수가 없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세상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여전히 내 삶은 변한 게 없는데 시편 3편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치고 있는데 여기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바트예요. 이게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안식의 주인이니라. 얼마큼 여러분 돈 있으면은 얼마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안식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블랙홀이야. 인간은 블랙홀.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못 참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어느 정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구제불능이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너는 너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 내가 뭘 그렇게 살면 나는 소박하게 살아. 나는 상대적으로 내가 그렇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거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막 내세우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저 사람 참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나눠줄 줄 알고 별로 욕심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뭘 저게 그렇게 큰 죄라고 할까? 뭐가 저렇게 무슨 지옥 갈 만한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그렇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닐 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약간 우리보다 약간 우월한 존재? 이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거나 이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연구할 때 사역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어떤 사역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버금왕으로 삼으사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데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대신하게 하셨다. 그런데 죄는 바로 이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거죠? 말씀을 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대적하는 존재가 됐네. 말씀을 불신한 존재가 됐네. 그 다음 우상숭배.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겁니다. 왕. 하나님의 왕적인 버금왕의 지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죄라고 한다. 존 오웰의 죄론. 죄의 본질을 오웰은 경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경향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disposition. 영어는 disposition이고 히라버로는 헥시스예요. 이 경향성을 성경의 언어로 바꾼다면 뭐라고 바뀌었어요? 법이지, 그렇지? 그 법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해요? 죄의 법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는 이것을 마음과 연관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존재의 자소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그러니까 너희 존재가 법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향을 갖게 해요. 경향성은 원리고 성향은 뭐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마음 안에서 밖으로 힘과 성향으로 역사해요. 오해는 마음 안에 있는 죄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 그렇죠? 아까 우리 배웠죠? sin, crime 이걸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이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후자는 악에 속하는 인간의 행위의 죄이며 전자는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마음의 성향이다. 존재론과 윤리론. 인간의 죄에 대한 오해의 담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존재론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윤리론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윤리로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공의로,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오염과 부패로 나타난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오직 뭐에 의해서만 살 수 있도록 피조됐다? 은혜죠. 은혜. 근데 그게 결핍된 거야. 그게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답게 못 사는 거야. 은혜가 결핍되면 인간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결핍시키는 게 뭐다? 죄다. 이렇게 말해요. 즉 윤리적으로 인간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선한 의지의 결핍이자 은혜의 결핍이라고 보는 거예요. 작용하는 성향으로서의 죄 보겠습니다. 오해는 죄의 작용의 본질을 마음의 성향이라 했어요. 왜 마음의 성향이라 했어요? 마음이 존재의 자소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마음이 뭐냐면 이 존재 전체를,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렇게 큰 배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그 관제실이야, 관제실. 조그만 관제실에서. 그 관제실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생각이 어떻느냐하고는 마음하고 틀린 거예요. 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감정적인 느낌은 감정하고 다른 거야. 신앙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감정이 구원받는 자에게서는 계속 이게 샘처럼 솟아나. 그럼 그 샘처럼 솟아나는 근원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게 존재의 자소란 말이에요. 근데 존재의 자소 안에 마음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나의 존재의 자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마음에.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죄의 법이 있어. 죄가 있는데 죄가 그냥이지 않고 법으로서 존재해.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렇게 마음 안에 있는데 내가 존재의 자수로서 있고 죄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원리로서 죄의 법으로서. 근데 구원받은 자는 여기엔 또 누가 있냐면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집을 짓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내가 된다는 거야. 인간이란 주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했잖아. 주관적인 인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관적인 인간은 사람의 이성이, 그러니까 이게 중세시대나 이런 때는 계속 이게 이성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이게 심리학적인 인간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심리학적인 인간이든 이성적인 인간이든 다 주도적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성에 의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아니면 내 안에서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감성에 의해서 살겠다. 이 똑같은 거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건 다 죄예요. 인간은 객관적인 실체지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실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야. 그런 나로 살아갈 때 내가 진정인 내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완전 다르죠? 네.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성향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적의로서 이 적의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죄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 안에서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바로 속임과 강압이 그것이다. 여튼 죄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갖고 오신 복음도 싫고 하나님 나라도 싫고 다 싫은 거야. 왜냐하면 안 맞아 자기하고. 본성으로 안 맞아. 성경의 말씀의 90%는 사람을 거슬리는 거예요.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 많고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타락하냐면 중세시대가 그렇게 타락한 건데 중세시대 마찬가지. 지금도 왜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좋아하느냐. 어? 지금 한국교회가 뭐 1000만에서 뭐 700만 원, 800만 원 줄었느니 그런 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 그러느냐. 교회가 복음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